제가 눈치 없이 본문도 길게 잡고 설교도 길게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어차피 준비하는 가운데 다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본문을 줄여서 읽었고요. 그리고 가급적 오늘 설교도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은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 놀라며 마음에 번민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먼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실까요? 첫 문장에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이 부분이 언제냐면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왕의 꿈을 해몽해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그 꿈은 길몽이 아니라 흉몽이었습니다. 적나라하게 왕에 해를 끼치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 해석한 꿈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9절부터 27절까지의 그 요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왕을 가리키며 왕이 한때는 큰 왕이 되었지만 그 후에 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살기를 7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 것이고 다행히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을 때 왕이 다시 복권될 것입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막상 그 꿈을 받고 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고 나니 그 후에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지금의 이 꿈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의 사건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꿈도 얘기하지 않고 맞춰봐라 라고 수많은 지혜자들과 술법가 술객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해석하지 못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도륙해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얘기하는데 왕은 패망할 것입니다. 왕은 쫓겨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 다니엘의 심정에서는 두렵겠지요. 언제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막상 꿈을 가감없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읊어대고 보니 눈치 없이 뱉어난 엄청난 내용 때문에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19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왕이 아니라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메시지로 아첨스러울 정도의 그 말을 남겨놓습니다. 두렵겠지요. 천하의 다니엘도 입을 잘못 놀린 그 죄로 순식간에 목이 달아날 수 있다는 그 현실, 그것 때문에 죽을 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린 1장에서 3장까지의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보면 그 보여줬던 신앙의 결기를 생각해 볼 때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논란과 번민이 단순히 목이 달아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정도로만 보기에는 이 맥락상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오직 하나님을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이미지가 분명하게 있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왕의 명령도 순순히 따르지 않았던 그의 모습, 그것을 볼 때 지금 이 위치에서 목숨 부지하게 해서 그런다라고 하기에는 정황상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라고 그 해석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의 하반절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라고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26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여기에서 목숨 부지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 주관 그대로, 신념 그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목숨 부지하려고 아첨던 것이라고 보기에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해석에 이어 이렇게 한 말을 볼 때 19절에서 나타나는 그 놀람과 범민은 전혀 자신의 안위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역시 권력에 기생하며 목숨 부지하는 삼류의 관료 같은 그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오히려 다니엘은 멋져 보이기까지 합니다. 군신의 관계에서 유명한 일화로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지조 있는 인물들, 그들과 같은 행보의 모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에게 전폭적으로 충심을 다하는 신하, 왕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신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다니엘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다니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포로민이었습니다. 포로민.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지휘관, 자신의 친인척과 민족들을 도륙하고 강제로 포로로 잡아왔던 그 원수,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려고 갖은 교육으로 회유시키려 했던 왕, 심지어 자신이 신이라고 공표하면서 숭배하려고 강요했던 왕, 더욱이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내던지는 왕, 바로 그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느부갓네살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그 관점은 어땠을까요? 충심이었을까요? 다니엘의 시점에서 바라보기를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되지요.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다니엘이 멸망할 것이다, 내침받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다니엘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쾌절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힘쓰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제 복수할 수 있음을 기뻐할 하늘의 음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증의 메시지로 다니엘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왕을 걱정합니다. 19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진심이 담겨있는 말이라면, 왕이여, 왕에게 이 일이 절대 성취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심으로 걱정하는 다니엘이 이 말 가운데서 오히려 충심을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생각도 함께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향했네. 관료로서 안위를 누리더니 민족을 배반하고 그 신념을 전향했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생각도 옳지 않음을 우리는 금방 알아채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태도를 어찌 보면 될까요? 진정 진심 어린 충심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 말은 누가 한지 아시나요?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깨닫게 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셔. 사실 실상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회유를 하는 것처럼 기회를 계속 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걸 느부갓네살 왕은 인식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요. 심지어는 왕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추측컨대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바벨론을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패망국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은, 자기의 동포들은, 자기의 식솔들은, 자기 민족들은 죽어나가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말이죠.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는 동포들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헛소리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말 성경에서 이 어감이 훨씬 더 좋아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 메시지를 알았다면 진심으로 왕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3번 기도했던 그 일상들은 단순히 자기의 나라와 포로민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입각해서 바벨론과 왕을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다니엘이 한 말은, 해석하면서 왕에게 한 말은 충심 어린 말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쫓아 그리고 민족을 배반하고 이방신이자 우상을 섬길 수도 없었으며 권력에 기생하지도 목숨을 구원하지도 않았던 그 행보를 다니엘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만 생각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니 자신의 아내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썼겠죠. 지금은 비록 자신의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없는 살얼음판 같은 인생살이지만 그럼에도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다니엘의 올곧은 마음가짐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온전한 표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고지론이라는 용어 아십니까? 고지론. 한때 청년 사역자들이 기독 청년들에게 많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들은 고민을 하죠.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에서 쓰임 받을지. 그래서 청년의 때의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뿐인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멋지고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 있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죠. 그랬을 때 설파되어졌던 설교들이 바로 고지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을 많이 꼽았습니다. 고지론, 세상의 정상에 올라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행사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이에 대해서 아주 사명심을 고취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어느 분야든 힘썼습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성공 욕구에 사로잡혀 선한 영향은커녕 오히려 기득권 자리에 취해서 교회를 욕을 먹이고 기독교인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결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즉 고지만 차지한 거죠. 고지를 차지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삶까지도 이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미답지론이라는 그런 또 다른 대응되는 그런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며 살자 하는 논리였습니다. 즉 고지만 점령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살피자. 너도 나도 다 고지만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올라가려고만 발버둥치지 낮은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또한 이 또한 설득력이 있고 도전을 주는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또 낮은 자를 섬기다 보니
현실의 벽에 못 이겨 수고와 노고에 비해 관심받지 못하고 세상의 뒤안길로 내몰리는 씁쓸한 결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지론이냐 미답지론이냐,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입장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지, 각자에게 주어지는 재능과 여건,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상황에 맞춰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고지론을 펼치든 무답지론을 펼치든 미답지론을 펼치든 각자의 삶의 방도이고 힘쓰는 영역이 다른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의 경우를 볼 때 단순히 미답지론자가 얘기하는 그것은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귀감이 되어지는 다니엘의 인생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볼 때 다니엘처럼 온전히 살아간다면 어느 위치든 어느 방도이든 그에 따른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역할과 결실들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왜 할까요? 교회를 위해 힘쓴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는 선거를 하고 그이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발맞춰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 이상을 꿈꿔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올곧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할 일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을 발할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시킬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하는 그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선출된 일꾼들은 다니엘처럼 높여지는 직위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박수장이었습니다. 일명 박사 중의 박사라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마술사 그리고 또한 점성술사라고도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단순히 이 용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박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수장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 뛰어난 이들의 우두머리, 그 위치를 바로 다니엘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로민인 다니엘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세종대왕이 등용해서 쓴 장영실, 바로 그가 다니엘과 매치가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단지 박수장이 되려고 출세를 위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던 것도 지식을 쌓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신앙인의 면모를 드러내며 진정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어떠한 의도로 고지론을 점령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 모습도 아니고 자신이 신앙에 입각해서 진정성으로 맡겨진 일에 다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힘썼던 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진정성은 때가 되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도록 주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특별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느 일반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일과 상상할 수도 없는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저는 새로 피택되시는 분들이 모두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본을 보이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더욱 선한 영향을 끼치는 피택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피택되셔서 항존직분자로 임직하신 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심호하시는 항존직분자들 더욱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그 직위에 따라서 책무가 따르는 법이지요. 그 책무는 세월이 지나면 더 넓어지고 더 막중해져 갑니다. 다니엘이 소년에서 박수장에 이르렀던 그 모습의 변화처럼 점점 더 많은 일이 맡겨지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했고 그리고 맡겨진 그 일에서 소소한 것에서도 그 지조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아주 큰 일을 시사해 줍니다. 세상 논리로 봤을 때는 대접받는 것이 주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대접받고 나의 윤택함을 위해서 갈취하는 그 인생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과 8절까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곳을 원하니? 그러면 더 섬겨. 더 큰 역량을 원하니? 그러면 그 맡겨진 일에 더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기준점을 잡아주셨죠. 나는 하나님이며 너희를 다스리고 하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고 대속물로 오히려 내 목숨을 내놓았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제자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데는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너 하는 거 봐서 이런 논리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줬으니 다시 받고 싶어. 기브 앤 테이크의 그 논리도 기독교 정신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은 실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괴로운 자리가 바로 직분에 받는 것입니다. 중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훈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수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직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혼란스러워서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축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더 고된 일을 하셔야 되니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 자리가, 그 직위가 어떤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감내하면 하늘 상급이 있습니다. 감내하면 비길 수 없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의 길을 가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저는 목사직이 참 두렵고 축복이라고 하는 양면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는 일평생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게, 억지로라도 그 일을 일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성품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겐 축복입니다. 도망갈 수 없거든요. 그러나 주어진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는 이 두려움, 이것이 무섭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강단 아래, 그 아래에서 내려온 삶에서도 설교는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전한다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고된 설교의 고충입니다. 그럼에도 목사의 길을 가는 저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도 계시는데 아직은 담임 목회자가 아니어서 막중한 책임을 덜 안고 있어서 이런 어리숙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목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때로는 천직이라고 여길 만큼 아직은 저에게는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자 천직입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며 그 일들에 충심을 다해서 할 때에 그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이제 설교의 말미를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모든 관점을 거스른 인물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력으로선 본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몸소 보여준 표변적인 인물이죠.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인의 품위를 증명한 자입니다. 또한 신앙의 품격을 고취시키며 진정성으로 인정을 받았던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듯 권력에 기생하며 처세술을 부리며 자리 보존하는 자가 아니라 지위와 신분에 알맞게 체면을 지킨 아주 고상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기품 있는 대구제일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니엘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새롭게 항존 직분자로 피택되시는 분들이 그러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임직하신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중직자들, 심호하시고 은퇴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품격을 유지하시고 그것을 지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마지막을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된 것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바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 뒤엉키다 보니 우리의 마음들은, 우리의 용기들은, 우리의 신념들은 흐트러져가 다니엘의 인생보다 타협하는 인생으로 기울여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세상에서 신앙의 지조를, 신앙의 결기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큰 일들을 감당하며 상상할 수도 없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다니엘. 하나님, 우리가 꿈꿨던 그 꿈이 다니엘에 기합되어지며 다니엘처럼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분자로 피택되어지고 선출되어지며 그리고 임직되어지는 그 절차 가운데, 그리고 오늘의 이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한 일꾼들, 다니엘처럼 어디에 있든지 귀관 보이는 귀한 사람들을 선출해 주셔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내 노력과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인기도에 따라서 얻어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라 인지하고 그 사명감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꾼들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믿음 가운데서 간구한 이 기도가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